예, 오늘 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날인데 현장에서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내러티브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 바로 왕의 노예들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와 시민의 차이가 얼마나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자유부터 소유, 인격 이르기까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적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전과 다르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들로, 그리고 자기의 친자녀들로, 중요하죠. 자기 백성들이요 자기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노예 근성을 버리고 새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시험, 연단을 받아야 잘합니다. 학생들도 주기적으로 시험을 치러야 공부도 하고 잘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물로 인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자, 물로 인한 시험은 미리 이미 마라에서 겪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물로 인한 시험은 이스라엘이 잘 감당하는지 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고 또 이제 시련을 겪으면서 성숙하게 마르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는 신광야에서 르비딤 장막을 쳤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써서 마시지 못했어요. 자, 이곳에서는 물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 2절을 보시면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스라엘이 앞서 이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물로 인한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적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먹을 음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배불리도록 그들 매일 이 만나의 경험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이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 사람들처럼 모세에게 그들이 대항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모세가 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뭐 했다고요?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을 진 빚쟁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뭐 모세가 무슨 정말 이스라엘에게 빚을 졌다면 차라리 모르지만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모세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는 불신앙적인 자세라고 모세가 지적을 해주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힘든 일일까요? 자,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하여 거친 말로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펴시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그건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나를 이렇게 부담을 주고 또 이렇게 내게 악을 행하면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할 자격이 여러분 있었는가요?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고 말하고 말았어요. 자, 홍해 바다 앞에서도 이 말을 하였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 말을 했고 오늘 다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사람의 언행이 항상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화가 난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한다면 정말 여러분 이제 곤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원망이란 말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자, 앞서 말에 실수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게 이제 지각 있고 또 성숙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앞서 한번 실수를 했으면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로 하나님께 계속 범죄를 행했습니다. 자,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말대로 지금 당장 물이 없으니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한 번 더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자, 모세가 보인 시범은 4절 성경 펴시고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모세가 리더는 리더예요. 리더는 공경을 당하면 모세처럼 하면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여러분 고스란히 우리가 올려드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탄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그는 철저하게 손을 들어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처럼 기도하기보다 원망의 말을 하고 말았어요. 똑같은 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녀들이 기도할 때 언제나 듣고 계세요. 어느 자녀가 여러분 부르짖는데 지금 어렵다고 자녀가 소리치는데 그 소리를 외면할 부모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 소리를 우리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우리 형편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세를 배우기까지 요원한 시간이 여러분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홍해로 건너가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이 여정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꽤 공감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고
이제 바울은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이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옛 삶의 자세, 우리 과거적 삶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것이, 그리고 옛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새 삶을 사는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기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세례를 통해서 바로 나의 옛 삶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쓰임 받는 자들의 공통적 경험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노라는 사람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크게 발휘하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과거적 내 삶이 죽어지는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이 경험이 없다면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만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세계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과연 누가 이런 감격스러운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고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언행을 보면 터무니없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도 이렇게 어린 모습이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자유인이 된 자들을 광야에서 이제 훈련시켜 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들을 연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다시 말하면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시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연단하셨어요. 이것은 출애굽 역사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 그 후에도 이제 사사시대라든가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그렇게 이어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망하기보다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이 고통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기도하던 사람이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범사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고난이 왔다고 멍하니, 요즘 아이들 말대로 멍 때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줄을 모르고 멍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앞에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솟아나리라. 그리고 백성들이 마실 것이라고 이제 5절,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과 계획은 항상 있는 물질, 있는 자원에서, 환경에서 찾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부터, 무에서도 새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 곧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충분히 마시고 남는 양질의 생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특별한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 줬습니다. 반석에서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것도 신비롭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마신 오늘 본문의 신령한 음료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 4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바로 신령한 음식이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오늘은 물을 마신 것이니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다 같이요.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신령한 거룩한 음식이었습니다. 신령과 거룩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이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나 주시면서 대화 가운데 바로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가데스에서의 물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일부는 이 두 개를 이 물 사건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일부 신학자들은 다른 경우로 봅니다. 하지만 다수는 공간과 시간의 차이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흡족하게 변화되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세월이 가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더욱 변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변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먼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같이 우리 먼저 말씀을 주셔서 도무지 홍해를 건너고 그들의 세례를 받고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언행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도 행여나 이런 모습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고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변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해보세요. 변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